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또 현장 예배에 오신 여러분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정말 놀라운 일을 지금 이루어 가고 계세요. 얼마 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서울의 더함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표현조 목사님께서 대장암 수술을 했습니다. 2기와 3기 사이인 줄 알았는데 수술을 하는 과정에 대장암 3기라는 판정을 받고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퇴원을 하고 상황을 봐서 이제 항암을 하기로 했는데, 수술 결과는 잘 좋았는데 수술 이후에 조금 문제가 생겨서 일주일이 아니라 17일간을 입원하게 됐습니다. 대장암 수술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에 이제 관을 꽂고 누워 있는 거죠.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 제목을 주고 우리한테 보내고 함께 기도하는데 전혀 이렇게 막 고통스러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그런데 웃으면서 하는 기도 제목이 앉을 수만 있다면, 이렇게 앉아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너무 아팠대요. 너무 고통스럽대요. 그래서 이제 그 주치의도 조금씩 움직이라고 그러니까 이를 안 보이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걷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새벽에 2주가 지나고 어느 순간 새벽에 앉을 수가 없고 너무 힘들고 아프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사모님과 나와서 복도를 조금씩 걷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십니다. 막 주체할 수 없는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하나님 입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눈물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데, 자기가 고백하시는, 그 목사님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내 평생 남자인데 이렇게 정말 엉엉엉 울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 울면서 처음에는 너무나 힘들고 아프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눈물이 막 자기도 모르게 엉엉엉 막 주체할 수 없는 흐느끼면서 꼭꼭 울었다는 거예요. 옆에 사모님이 수건을 꺼내서 위로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자기에게 있었던 또 목회자로 섬겼던 그 과정 속에서 뉴욕 맨하튼에서 사역을 하다가 다시 한국에 와서 그 압구정에 이제 큰 교회가 아니라 도시에 있는 한 영혼을 섬기겠다고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비싼 임대료로 내고 정말 한 영혼을 섬기는 걸 3년 넘게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자기가 생각했던, 내색은 안 했지만 여러 가지 속상함들, 또 알게 모르게 지금 또 제 모습들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 엉엉 우는데 사모님이 옆에서 여보 잠깐 앉아서 좀 조용하게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한참 울고 있었어요. 울고 있다가 갑자기 딱 보니까, 여러분 지금 목사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앉았어요. 본인이 엉엉 울고 나고 보니까 한참 사모님이 너무 앉아서 그러고 있었는데, 사모님이 갑자기 여보 당신 지금 앉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표 목사님이 저한테 통화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울어본 적이 처음인데 이건 그냥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눈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앉아보는 게, 그 짧은 순간에 이 입원하면 수술 앉아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 뒤로 자기가 앉았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앉는 게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아무런 문제도 없어야 돼요. 목회자들에게는 정말 뭐 질병도 있었으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만져가세요. 왜?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무도 모르는 나와 하나님만 아는 그 관계와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우리 안에 있는 문제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드러나지 않지만 감출 수는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고 그걸 회복시키시면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갔어요.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이 세상에만 집중하게 해요. 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오신 이후만 해도 벌써 2020년, 2021년. 그렇잖아요. 2000년이 넘는 시간. 그러니까 이 성경은 말하기를 공중 권세를 잡는 자가 사단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인간의 이성과 그리고 경험과 철저히 인간의 논리로 세상을 바라보게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다 붙잡고 나아가 봐라. 쉽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정말 성도들에게 힘이고 능력인가? 그걸 끊임없이 설명해줘요. 믿음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인격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의 눈높이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데, 때때로 우리가 낭떠러지 같은데 우리가 죽을 상황이 되면 이급할 때는 확 끌어당기죠.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차분히 설명하십니다. 이해시키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가 아니라 무서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정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누군가를 사랑할 때 조건을 걸고 강압적으로 나를 사랑하면 우리가 사람도 알잖아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이 조건이 사라지면 떠난다는 것. 그렇잖아요. 진짜 사랑은 그걸 다 내려놓고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 단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마음이 가난하고 또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만 부르고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나 혼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서 우리를 위로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늘 내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성이 있잖아요. 위기를 만나면 내 자신을 먼저 지키려고 하잖아요.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하든지 우리 나라를 지키려고 하든지, 혹은 부부 사이에서도요, 우리 부부싸움을 하게 되거나 갈등이 있게 되면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다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 고집과 나를 방어하려고 하잖아요. 변명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때때로 나를 지키기 위한 막대기라든지 총이라든지 무기가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나를 누군가 공격할 때 그 막대기를 잡든지 총을 잡든지 무기를 잡든지 나를 지키는 것을 먼저 붙잡고 그걸 드러냅니다. 그게 때때로는 우리의 권력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지식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학력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출신 배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나의 오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걸 철저히 그러면서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 나를 지키는 것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막대기라든지 어떤 무기라든지 그 어떤 권력이나 학력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정말로 영원한 나의 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고백,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삶을 지켜주세요. 이때 역사가 나타나요. 이때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요. 이때 기적이 상식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격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이어서 오늘도 애통하는 자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살펴보기로 하네요. 우리가 애통하는 자에게는 1호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1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곁으로 부르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그들을 귀히 여기셔서 그들 곁으로 와요. 근데 그들이 범죄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기의 속이는 옳은 대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질서를 파괴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대신 죽으시고, 이 얼마나 살아있는, 이 자체가 은혜예요. 이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인애입니다. 헤세드의 은혜죠. 사랑이죠. 이게 이루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애통. 아마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나 우리 파리에 있는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영상으로는 가정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우리 참 감사한 게 우리 공동체의 청년들 한 명 한 명 보면 다 탁월해요. 우리 그로노블의 우리 가정들은 또 과학자로 또 나름대로 하이캐리어도 있고 정말 탁월한 분들이에요. 파리에도 보면 우리 지체들 보면 참 탁월했고, 제가 부족해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참 귀한 모든 지금 우리 준영이도 여기서 여러분 지금 85년생입니다. 준영이 여기서 지금 한국에서 대기업에서 대리까지 하다가 여기 와서 이렇게 보이십니까? 그렇게 보이십니까? 정말 제가 보면 한 명 한 명들이 다 탁월해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데 이곳에 보내셔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이 드러내고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은혜더라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 왜? 하나님과 함께 있잖아요. 그러면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집니다.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저는요, 우리 청년들과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눠 공부했던 많은 성도들을 지금 바라봅니다. 그분들 지금 보면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너무너무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걸 저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애통하는 자의 길을 걷길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이나 힘들고 연약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가운데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하잖아. 아이들이 크니까 우리 정인현도 마찬가지고 효주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호하고 한나 학교에 가니까 내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집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보겠고 선생님들한테도 뭔가 잘 이야기해보겠지만 이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또 특별히 낯선 환경에서 그 아이들이 부딪히는 것은 그 아이들이 느끼는 거잖아요. 그 아이들이 감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 내 아이를 지켜주시고 내 아이가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과 만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아이가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때때로 아파하고 속상한 일도 만나겠지만 하나님, 그걸 잘 이겨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이 있는 곳에 도움을 주시고 위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들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애통하는 자는 먼저 어떻게 나가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애통하는 상황을 만날 때마다 내 자신의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뿐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도 눈과 귀를 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애통하는 자의 모습, 그 애통하는 자,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걸음을 걷는 자, 그들의 삶은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슬퍼하고 아파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슬퍼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잖아요.
그 세상의 불의가, 세상의 문제들이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에게 옵니다. 제가 한국에 사역할 때 어머니 기도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전국 교회의 어머니 기도회를 알렸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 이미 어머니 기도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정말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매뉴얼화시켜서 전국 교회에 다 매뉴얼을 줘서 전국에 매주 수요일날 혹은 화요일날 오전에 어머니들이 모여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구호가 어기여차예요. 어머니의 기도로 여호수아 같은 차세대의 지도자를 세운다. 그리고 어기여차란 말은 우리 말이잖아요. 어기여차, 뱃놀이 할 때 어기여차 이것을 한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힘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처음에요 엄마들이 자녀를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중고등학생 있잖아요. 중고등학생 엄마들이 다 옵니다. 부모가 뭔지 아세요? 엄마가 자녀를 위해 기도도 하지 않고 뭐합니까? 그러니까 불신 엄마들도 그 플래카드 딱 붙여놨더니 학원가에 그걸 보다가 찔리는 거야.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그래. 다른 엄마들은 내 자식 좋은 학교 가라고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 안 하면 엄마가 기도도 하지 않고 뭐해? 그러니까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기도회 할 때요 불신자도 올 수 있게끔요 뭐 종교 색깔을 내지 않고 정말로 자녀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막 강의들 좋은 강사들 초청하고 어떻게 하면 수학 점수도 올릴 수 있고 그러다가 제가 설교할 때는 여러 사역자들 돌아가면서 이제 상담도 하고 있지만 제가 설교할 때 말씀을 잘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엄마들이 와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합시다. 자녀 이번 시험인데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엄마들이 막 기도하다가요 우리 자녀들의 누구누구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예를 들면 우리 씨앗이 쉬운 일을 도와주세요 라고 엄마들이 기도해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아들들 엄마들이 눈물을 쫙 흘려요. 자식들을 생각하는 엄마들 이렇게 눈물이 나오나 봐. 응? 그러면서 눈물이 나와.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생겼냐 자녀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또 하나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왜 사춘기 때부터 내 마음대로 못하거든요. 중2 돼보세요. 애들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엄마들이 막 기도해요. 그러다가 엄마들이 먼저 치유돼. 우리 엄마가 내 자녀를 기도했는데 내가 이 나이 때 우리 엄마가 나한테 나가 죽어 너 같은 딸을 낳아야 돼 막 그런데 그 말들이 그렇게 상처가 돼요. 그 오빠가 있어 오빠 앞길을 가로막지 말고 너는 좀 이렇게 빨리 가서 돈 벌어 막 이런 말들이 또 우리 말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썩을 년 연희에서 여기 아닙니다. 이 썩을 것 막 이런 말하면 그게 상처가 된 게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게 상처가 돼서 자녀를 놓고 기도하면 엉엉엉 울더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여러분 이제 그러면 우리 남편들을 놓고 기도합시다. 남편들이 얼마나 했습니까? 자 여러분 남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갑자기 눈물이 탁 멈춰요. 신기해요. 남편은 진짜 맹수 같은가 봐. 신기해요. 남편을 놓고 기도합시다. 눈물이 탁 멈춰. 그런데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아세요? 그게 이제 막 여러 가지 감정이 섞이겠지. 응? 그런데 이제 그러면 여러분 기도적을 바꿨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아이를 잘 양육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남편들이 직장생활 잘해야 되고 우리 남편의 직장이 잘 돼야 돈도 잘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기도해. 그때 기도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직장이 잘 돼야 되고 그죠? 남편이 직장이 잘 되려면 이 회사가 잘 돼야 되고 회사가 잘 돼야 되려면 나라가 잘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내 자신이 치유되고 가족을 놓고 기도하고 남편과 직장과 사업과 아이의 학교와 선생님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회가 결국에는 가정이 회복되고 부부관계 회복되더라고요. 가정이 회복되고 사회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의 죄, 내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세상을 놓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불의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그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불의와 문제들이 아무런 관계가 없고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불의를 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싸우지 않고 대모를 못하고 우리가 아무런 힘도 없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도의 능력이 있잖아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상황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사라지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회복시켜주세요. 이 땅의 프랑스를 우리가 프랑스에 살아가는데 이 프랑스의 문제 우리 조국의 문제 하나님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그 문제를 바라고 애통하는 사람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요 이 땅에 청지기로 부르셨잖아요. 우리를 여러분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직 믿음의 사람들을 먼저 부르신 이후에 그들로 하여금 세상이 복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그 약속의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다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약속을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은 너는 복 자체다. 그래서 너가 가는 곳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귀한 말씀을 하십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으로 지금 프랑스에 있고 프랑스 사람으로 여기에 있고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무엇을 주신다?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회사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학교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것이 잘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자꾸 비교하잖아요. 세상의 시선으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이런 존재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가장 먼저 그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요 이 세상을 하나님 대신 다스려라.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적인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특권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다 어그러져 버린 거잖아요. 죄가 들어와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인간이 또 계속 범죄하여 결국에는 홍수로 심판하시고 난 후에 노아의 가족만 방주 안에 들어가 구원을 받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홍수가 끝나고 난 뒤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약속을 다시 줍니다. 우리 창세기 9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 맹수들을 다스리고 우리에게 또 때때로 먹을 양식도 주시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리고 홍수 심판 이후에 유일하게 남은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후에 교만해진 인간들에게 각각 다른 언어를 주셔서 흩으신 후에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이루어가고 계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 자신, 우리 가족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함께 애통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까지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들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의 걸음, 천국을 향한 자의 걸음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요,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찾는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먼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세상과 우리의 주위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죄와 문제를 가지고 함께 애통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요, 재수 없다 혹은 나에게 왜 이런 저주가 있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야,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깨달음은 무엇인가?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요, 문제나 어려움은 또 갑자기 찾아온 예기치 못했던 건강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시련들은요, 그게 시련이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도 있었겠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 오히려 그 모든 문제들까지도 합력하여서 선으로 이루어 가시는데, 중요한 사실은 그 환경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신다. 여러분, 서구에서는요, 딸이 시집을 가면 엄마들이 진주를 선물로 준답니다. 진주를 선물로 준대요. 왜냐하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요즘 많이 이제 변했지만 그래도 서구에서도 이 프랑스나 여러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 딸이 시집살이를 할 거 아닙니까? 남의 집 시집을 가니까. 지금 많이 굉장히 바뀌었겠지만 예전에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속상해할 때마다, 또 남편과의 관계가 어려울 때마다, 또 연약한, 참 딸가지 부부들은 다 그래요. 요즘은 여성 인권이 많이 좋아졌지만 또 남편의 힘이 연약하니까 혹은 부부싸움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때마다 진주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나옵니까? 조개 안에 그 모래가 들어가서 그 모래를 치워가면서, 그러면서 그 보호막을 막 만들어내잖아요. 그걸 진주층이라고 하는데, 그 진주층이라는 것은 이 조개가 살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의 집을 짜내어 모래알 주변을 덮고 싸고 또 덮어서 그게 아름다운 진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처럼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진주를 보면서 그 조개가 진주를 만나가는 것처럼, 만들어가는 것처럼 인내하고 참으면서 하루하루를 견뎌라 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참고 견디고 있냐. 성경을 요즘 묵상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 뭐 때때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때때로 하나님은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사는 거죠. 바로 응답해 주시고. 그 때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표 목사님도 대장암 수술하기는 딱 치료하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치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도 보면 계속해서 수술도 하고 저도 아프고 막 그런 일들 보면서 오히려 그것들이 내 뒤돌아보니까 나에게 유익이 됐던 거예요. 감사하죠, 하나님요. 그런데 그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준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무엇한다?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 진주는 고통의 산물이지만 오히려 그 진주가 오히려 그 고통을 통과하면서 너무나 값진 진주가 된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해통할 일을 허락하셨을 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 나의 삶을 돌아보고 또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말씀해 달라고 기도할 때 그걸 발견할 때의 기쁨,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자의 삶, 그리고 애통하는 자의 삶은요, 믿음의 길과 천국 복음을 위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즉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만나는 어려움,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방해와 위기들, 아픔들, 그런 걸 바라보면서 외면하지 말고 이 복음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외에 지금 많은 서구의 언론과 우리 한국의 언론들이 다루고 있는 게 미얀마 사건입니다. 미얀마 사건을 보면요, 우리나라의 5.18 민주항쟁을 막 3-4번 지금 다시 반복합니다. 막 곳곳에서 지금 언론에서 미얀마를 지켜달라고 하면 유엔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막 상임이사국에서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몇몇 또 나라들이 인도라든지 뭐 러시아 막 중국 뭐 다 찬성을 해야 되는데 뭔가 그게 쉽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요즘 막 트위터라든지 인스타에 나오는 게 19세 소녀가 그 아버지랑 이 데모 현장에 나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19세 소녀가 아버지하고 사진을 찍어. 그리고 난 다음에 막 민주주의를 위해서 막 자유를 위해서 싸워. 그러다가 총탄에 맞아서 숨졌어요. 그거 아닙니까? 그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근데 군부가 그 시신을 훔쳐가 버린 거 하루 만에. 이게 또 민주화의 성지가 막 될까 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막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미얀마에 선교사들이 많이 갔습니다. 제 선후배 선교사들도 많이 있고요. 경제도시란 양곤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죠? 경제수도. 근데 거기에 양곤의 선교사분들이 막 글을 보내는 거예요. 기도정을 보내는 거예요.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땅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미얀마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미얀마의 크리스찬들이 목숨을 걸고 다시 민주항쟁을 하고 있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과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또다시 군부에 짓밟히고 있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함께 외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외면하지 않는 겁니다. 주여 이 복음의 길이 열리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프랑스 땅을 바라보면서 이 영적으로 타락한 이 프랑스 땅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대학가의 청년들이 얼마나 음란하지 있습니까? 그 음란이 상식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런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이 프랑스 땅을 지켜주시고 철저히 인본주의 인간의 이성과 경험만이 진리처럼 여기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정말 완악해진 이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들에게 복음 구원의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저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또 타락해가고 있는 교회들과 정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이 아닌 인간의 세속화 논리가 들어오는 교회들이 다시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죠.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제가 여러 차례 반복해서 또 읽을 거예요. 나중에도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죄의 모습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건 새롭게 태어났고 새 창조가 되었다. 이 말은요,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갔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됐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됐으니까 싸우고,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이제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알게 되고, 그러면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싸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한국의 뉴스를 곳곳에요, 정의 사건처럼 제2, 제3의 정의 사건이 너무 많아요. 이가 어린 아이들 학대하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상상을 했겠습니까? 너무나 세상이 약해지고 있어요. 저는 목회자니까 교회들이 바르게 서 있지 않으니까 이걸 바르게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이게 잘못됐다는 걸 영적으로 타락해버리니까 이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나, 저런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이 문제를 가지고 애통하면서,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그들이 목회자에 또 자제됐잖아요. 그러니까 2주 전인가요? 어떤 자매가 저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제가 함께 기도하는 자매가, 목사님이 정의 사건을 보면서 그 정의야 같은 아이가 내 아이 또래인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목사님 천국 갈 수 있나요? 그들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들이 또 목회자의 자녀라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성경으로 잘 풀어서 설명해 줬는데, 근데 그 분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애통하면서 함께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사회, 이 세상을 살려주도록 기도합니다. 이제 인터넷이 발달이 돼서 어느 곳에 있든지 다 소식이 다 전해지지 않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신학자 중에 프랑스에서 셰퍼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1984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변증학의 대회예요. 기독교 변증학. 근데 그분도 이제 항암 암 투병하다가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에 미국의 청년들에게 움직일 수 없는 그 몸을 이끌고 마지막에 청년들이 가서 메시지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미국 청년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여러분들이요, 행복을 꿈꾸지 마십시오. 행복만을 꿈꾸지 마십시오. 행복만을 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요,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을 갈망하십시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때 1984년이면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번영했을 때요, 그죠? 그때 이 번영만 꿈꾸고 행복만을 꿈꾸지 마시고, 여러분 크리스찬 청년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제발 거룩함을 꿈꾸십시오. 거룩함이 뭡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 여러분, 미국이나 우리 한국이나 오늘의 프랑스 땅이나 세상과 구별된 거룩을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거룩할 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함이 사라져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주의 복음이 다시 한번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아이러니하게 역설적이게도 예배가 제한되고 전도가 제한되는 이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주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천국 복음의 온전히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의 삶,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시고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 이 위로를 누리고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